할렐루야. 이게 제가 부흥에 한 달 정도 인도한 목소리 같죠. 한 50년 전에 최희준이란 분이 하숙생이란 노래를 불러 히트쳤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기서도 주여가 나오네요.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처럼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인생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존재하다 떠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차례가 오면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인이 있었는데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갑니다. 첫 종에게는 5달란트,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갑니다.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청산을 합니다. 내가 맡겨놓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은 종은 곱으로 남겨서 열을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도 곱을 남기고,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일생이라 부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망치면 다시 두오벌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망치면 그것은 끝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큰 레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려서 달란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낀 세대예요. 이 중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에 지배받지 않고 아래서 쳐도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제가 좀 방어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항상 있으셨습니다. 형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동생은 글을 잘 씁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 이 비유를 읽을 때에 하나님, 형도 달란트 있고 동생도 달란트 있지만 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저에게 계속 알려주었어요. 제 별명이 파괴분자였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는 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카메라도 다 뜯어봤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나 다 뜯었는데 다시 맞췄는데 몇 피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안 돼서. 제가 잘한 건 성격이 좋다 보니까 맷집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씀으로 키우신다고 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한 번 맞고 나면 얼마 동안 밥도 잘 안 먹고 시무룩하고 그래요.
저는 근데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맞고 나도 한 5분 10분 하면 또 가서 또 일 저지르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냥 저를 부담 없이 때리셨어요. 후유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해서 제가 그냥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힘든 교회 가서 막 얻어맞아도 버티라고, 예,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저는 달란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얘는 커서 뭐 될까? 얘는 보니까 아무 재주가 없어요. 뭐 될까 걱정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가 아니라 0.1달란트 작은 거라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행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2달란트 있었더라면, 나도 5달란트 있었더라면 무언가를 했을 텐데 한 달란트 갖고 뭐 할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다 우린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언젠가는 주인께서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감사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내가 맡긴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기대가 있으세요. 그냥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달란트 줬으니 한번 잘 인용해서 세상을 즐기다 와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삶이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계산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달란트로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TV를 보는데 옛날 수년 전이죠. 자니 칼슨이라고 이 밤에 톡쇼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날 저녁에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 서커스 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아니 서커스 하면 곰이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서커스에서 나오지 않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양입니다. 양은 서커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가르칠 수 없대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가르치고 나면 이렇게 돌면은 잊어버린대요. 또 이걸 가르치고 어떻게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도 이렇게 돌면 잊어버린대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우린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벼룩이를 어떻게 서커스를 하나? 뒷다리를 부러뜨렸나? 벼룩이의 달란트는 튀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아마 벼룩이 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벼룩이의 그 파워를 알잖아요. 보면은 탁 튀어요. 받은 달란트가 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수백 배 높이를 뜁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벼룩이의 다리가 있었다고, 벼룩 같은 다리가 있다고 하면요, 미국의 그 높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대요. 그만큼 받은 달란트가 이 다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서커스를 한대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 요만한 탁자에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조그만 자전거도 있고, 이제 벼룩이를 갖고 나오는데 요만한 병에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망원 렌즈로 다 보여주는데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저거 열면 튈 텐데 어떡하지?
그 뚜껑을 여는데 안 튀는 거예요. 핀셋으로 하나를 잡아갖고 벼룩이 한 마리가 미끄럼틀에 딱 위에 놓으니까 앞다리를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소에 두 마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벼룩이들이 튀어야 되는데 튀지 않지? 봤더니 이제 그 사회 보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튀는 벼룩이를 훈련시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잡는 게 힘들대요. 잡기만 하면 게임 오버래요. 이것을 잡아갖고 그냥 구멍 몇 개 뚫러서 목 낮은 병에 뚜껑 닫아서 넣어놓으면 이 벼룩이가 잘하는 것이 받은 달란트가 튀는 거예요. 튄대요.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팍 튄대요.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제는 튀니까 뚜껑에 가서 머리가 확 부딪히는 거예요. 현기증을 느끼고 막 이거 왜 이러지? 전에는 뛰면은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젠 뛰니까 어디 부딪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막 머리에 멍이 들고 다시 뛰어봅니다. 어깨에 멍이 들고 여기저기 막 그냥 통증이 오고 막 아픈 거예요. 뛸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벼룩이가 생각을 한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여러 번 아픔을 겪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린대요. 이 벼룩이 마음에 그만 뛰자, 기어다니자. 그리고 기어다닌대. 벌벌벌. 아직도 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기어다니기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세상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에 실패하고 저기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럭저럭 살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바람 흘러가듯 흘러가자.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환경을 탓하며 그냥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젊은이들 이야기로 하자면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청년 때 집회 다닐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럴 때마다요, 전 비전이라는 게 보는 거잖아요. 잘 보이는데 자꾸 비전을 가지래요. 비전을 가지라는데 뭐 비전이 뭔가? 제 나름대로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시간이 되면 완성품이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요, 비전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신생아 아직도 목도 못 세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완성품이 보입니다. 너는 의사감이야. 아직 고개도 못 세우는데 벌써 가운 입은 게 보여요. 청진기 두른 게 보여요. 너는 교수감이야 하면서 이게 벌써 아이에게, 왜 그렇게 아이에게 투자합니까? 꿈이 보이니까 투자하는 것입니다. 꿈이 보이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가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 비전을 가진 분들은요, 한사랑교회 꿈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에 투자하고 여기에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보일 때, 완성품이 보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꿈이 없었어요. 제가 아주 괜찮은, 항상 남편처럼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왜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남자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아내에게 해줍니다. 아내 쇼핑 갈 때 제가 같이 갑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쇼핑 간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쇼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요, 쇼핑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어요. 망치 하면은 철물점에 가서 망치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서 망치 사서 돈 내고 나오면 그게 쇼핑이에요. 여자는 쇼핑 간다 그러면 물어요. 뭐 살 게 있어서 가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럼 왜 쇼핑해? 뭐 윈도우 쇼핑 간다, 그냥 구경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쇼핑 가는 그런 아내를 따라 나서는 남편은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자주 따라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니까 전에는 희생하며 따라갔는데 요즘은 따라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따라갔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미국의 메이시스라고 갔는데 이제 화장품 섹션을 지나가는데 부르더라고요. 아내한테 빨리 이쪽 오래요.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모니터 2개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기 잠깐 쓰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더니 이 한쪽의 모니터에 제 아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한 2, 3초 지나니까 오른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한 10년은 젊어 보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김이 다 없애고 그냥 주름살도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새로 나온 신품 화장품을 쓰면 6개월만 쓰면 이렇게 된대요. 보장한대요. 만약에 변함이 없으면 환불해 주겠대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내가 가재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화장한 얼굴 나는 원치 않는다고,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다고. 제가 진짜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아서가 아니라 화장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을 장식해봤자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래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화장품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가재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진짜로 6개월 동안 이렇게 써서 안 되면 돌려주냐고. 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것처럼 막 이러니까 아내가 왜 전에 안 하던 짓 하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비전을 봤기 때문이에요.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완성품을 봤더니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뭘 할지 그림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헌신도 있고 희생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그림도 없었어요.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습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게으름이란요, 굉장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데에 큰 적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사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갖고 뭐 하랴 그러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게으름 때문에 꾸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하죠. 또한 꿈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꿈과 함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곱으로 남겨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 많이 남겨왔으니 더 많은 것 맡기겠다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좁은 길 걸라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큰 것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적이다 하고, 우리는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목회 잘한다 하고, 뭐가 크게 지어야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큰 곳, 멋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작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뭐 크게 하겠다는 것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 테스트를 합니다.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11조 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레슨을 줍니다. 아이에게 캔디를, 사탕을 10개를 줍니다. 10개 주고 나서 아빠가 아들아, can I have one? 아빠 하나만 줄래? 그래요. 그럼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오케이 아빠 그러고 그냥 줍니다. 너무 예뻐요. 아빠가 달래니까 내가 주는데 어떤 아이는 You gave it to me. 아빠 나한테 줬는데 왜 달라 그러냐고. No? 그래요. 그럼 얘 누구 닮아서 이러지? 엄마 닮았나? 괘씸해요. 오케이 이거 주는 아이는요 더 주고 싶어요. 얘 너무 마음이 괜찮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11조를 참으로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재정을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을 때 못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11조 생활하는 걸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적을 때 못하면 많을 때 못한대요. 내가 100불 벌 때 10불 하는 게 커 보이지만 나중에 10,000불 벌 때 1,000불 하는 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적 훈련이에요. 뭐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여,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릴 때에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제가 2세 목회할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하신 것이 없는데 11조 하면 내가 너희 창고를 채웠는지 넘치게 채워준지 시험하라 말씀하셨으니 한번 우리 하나님 시험하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6개월 동안 11조 안 하시는 분들 11조 생활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하지 않고 산 것보다 더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6개월 동안 헌금한 거 다 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정부에 계신 장로님이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헌금을 돌려줍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면 우리가 돌려줘야죠. 그리고 그냥 큰 소리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이거 내가 사표 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정들이 그 도전에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국제 결혼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미국 분이고 아내가 한국 분인데 11조를 자기들은 매달 이 계산을 하는데 둘이 버는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마지막 센트까지 이제 다 계산해서 여기에서 11조 할 여유가 안 되는 가정이래요. 우리는 11조 하면 10%가 여기서 떼져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목사님이 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적금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이걸로 그냥 채운다 생각하고 적금하는 마음으로 하자 해서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맞아떨어져 나가는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남더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대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돌려준 사람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참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오늘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작해야 돼요. 나중으로 밀지 마세요. 여러분 뒤로 미는 사람들 있죠. 아유, 그럼 tomorrow. 이 남미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남미 문화가요, 굉장히 낭만적인 문화입니다. 급한 게 없어요. 그냥 남미 사람들이 이 익숙한 게 무슨 단어냐 하면요, 마니아나, tomorrow, 내일이란 말이에요. 뭐 하다가도요, 마니아나, 그냥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마니아나, 그럼 내일. 살을 빼야 돼요. 그럼 마니아나, 내일 빼면 돼요. 오늘 먹어요. 내일 돼서 그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되면 또 마니아나, 그 내일 하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할 일 내일로 밀면 안 돼요. 그 사람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용서할 사람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용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할 사람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 그냥 주인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혼나고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밀지 마세요.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대요. 안건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보니까 한사랑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안건이었대요. 한사랑교회 아니지만 거의 이제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사랑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믿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한 마귀가 손들더니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래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그 뭐 초대교회 사람들 한 명 죽이니까 뭐 순교자의 피가 뭐 어떻대나 하면서 100명이 믿더라고. 그거 죽이니까 더 많이 믿더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마귀가 있다.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하자고. 하나님 없다 그래도 이 인간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꾸 어떤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런 무슨 기질이 있어서 그거 안 되겠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뭐 손들면서 자기도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뭐 말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탄 마귀가 귀신 들렸나? 왜 저런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막 돌을 던지려고 막 그냥 돌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미쳤다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그런데 오늘 믿지 않아도 내일 믿어도 된다고 합시다. 오늘 믿지 않아도 내일 믿어도 된다고 합시다.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뒤로 미루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결단하셔야 돼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응답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응답하라 뭐 1987 뭐 이게 아니라 응답하라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그냥 가지고 왔느냐 할 때, 주인은
참으로 아주 그 못된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 완전히 주인을 사기꾼으로 알았어요. 주인은 아주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두려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두려워 말라가 나옵니다. 이 두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까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 쉬어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주인이 아닌데 두려워했어요.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저와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맷집은 너무 좋아요. 저희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 아이 상처받지 않겠냐고 제가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복음 전하는데 내 이야기 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아빠 나 사용해도 돼. 하지만 내 이름 쓸 때마다 100불씩 나한테 달라고. 계산이 빠르네요, 얘가. 근데 똑같은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매도 잘 안 듣습니다. 얘는 뭐 잘못하면요, 엄마가 보통 이제 아이들 좀 교육시키고 하는데 와서 몇 대 때리고 빨리 때리라고, 나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때리라고, 뭐 이런 애예요. 그리고 무슨 어디 다른 애들이 무슨 사고 쳤다 하면 얘가 꼭 개입돼 있어요. 뭐가 망가졌다 하면 얘예요. 항상 보면 얘는 파괴분자에 하여튼 하여튼 어려서 굉장히 그런, 어디 동생도 막 그냥 무슨 쇼핑카트에 막 그냥 빨리 밀고 가다가 넘어뜨려 갖고 얼굴이 막 다 상하고 그렇게 막 그냥 너무 장난이 심하고 그런 애예요. 얘가 인생에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빠는 무서워해요. 아빠는 별로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화내면 무섭거든요. 제가 하나님 기질이 있어서, 한번 하나님 화나면 무서우시잖아요. 그래서 아빠만 무서워해요. 엄마는 전혀 무서워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모두 교회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집이 조용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 나와서 아빠 왔냐고 반겨주고,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라도 나오는데 그날은 강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무슨 일인가 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엄마가 혼내기에는 좀 큰일이라서, 지금 무슨 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엄마가 혼내기에 너무 큰일이라서 너 방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너 아빠 오면 너 반 죽었다고.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인 거 아세요? 반은 살려둔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아빠 오면 이제 반 죽는다는 말에 겁이 난 거예요, 덜컥. 방에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얘가 방으로 안 가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길 건너면 이 앞집에 그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 집이었어요. 그 집 앞에 항상 경찰차가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그 집에 문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님, 경관님, 우리 아빠 오면 나 반 죽는데 나 좀 보호해 달라고 얘가 부탁한 거예요. 미국 경찰은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보호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파랗게 아주 젊은 경찰이 이 어린아이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앞에 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들어오라 그래서 이 집에 아동 폭력하나 어디 멍든 데 없나 다 체크한 거예요. 1시간을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얘 어디 갔냐고. 난리 나서 방 다 찾아보고 어디 숨어 있나 다 찾아 없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왜 애한테 이렇게 심하게 그러냐고 막 그냥 아내한테 막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막 아내가 미안하다고. 이 경찰이 제 목사 집인 거 알거든요. 근데 목사 집에서 뭐 반 죽인다, 뭐 살린다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 아내가 쥐구멍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다. 너무 막 이 어린애가 지금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얘 커서 못 알려 저러나. 그러면서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잘 얘기하고 그냥 경찰은 가고 문 닫고 나서 너 방으로 가라고. 너 아빠 오면 죽었다고. 너 이제 죽었다고. You're dead meat. 넌 그 이야기하고 방에 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우리말에 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실감 나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이 아주 평화로운 아주 온순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얘가 옆에 있었더라면 무슨 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성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래요. 제 아내 그냥 뭐 애 잘났는데 그냥 뭐 얘 보니까 얘는 꽝인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병원에서 바뀌었는지 뭐 별생각 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좀 진정시켜 달라고. 그런 다음에 불렀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 아들이 참 오늘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만날 날 이라 생각해서 이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려오라고. 2층 집이었는데 내려오는데 고개 푹 숙이고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받으러 가는 집을 푹 내려오는데 천천히. 얘가 8살이었어요 그때. 8살 난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좀 모습이 이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이 이게 불었어요. 보니까 옷을 한 8겹 입고 내려와요. 맞을 준비하려고 맞을 준비하고 이제 옷을 잔뜩 껴입고 여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죠? 전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것이 그냥 잔머리 굴려갖고 내려와서 저만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조금씩 오요. 조금씩. 제가 한 20번은 불렀을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제 앞에 딱 섰어요. 서서 제가 팔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8살 난 아이가 떠는데요. 어른 손이 같이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손목 잡는데 같이 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끌어안았어요. 안고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아빠한테 달려와야 되는데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 용서해 줄래? 아빠 널 사랑해. 내가 두려울 때 아빠한테 달려올 수 없는 그렇게 무섭게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 아빠 용서해 주지 않을래?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왁 지르면서 우는데요. 목을 놓아 운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우는데 저도 같이 끌어안고 울고 아들아, 아빠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아빠가 그 내 사랑을 너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무섭게만 보여서 너무 미안해. 아빠 용서해 줄래?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눈물, 콧물 다 나오잖아요. 막 심하게 울 때는. 전 코에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줄줄 흐르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다 파악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같이 기도해주고 그날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아빠의 마음을 하나이에게 전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아빠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아빠는 너의 최고의 응원하는 응원가란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빠가 때로는 너희들을 혼낼 때에도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전했습니다. 그날 저희 가정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식에 아이들이 하나에 나와서 졸업장 받고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자기가 뭐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딱 하더니 Hi, my name is Andrew Bob.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니까 이 다음에 크면 나 아빠처럼 목사 되겠대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 바로 그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날 내가 홧김에 얘 반 죽여놨으면 그러면 얘 커서 난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아빠 진짜 싫어. 무서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참된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들이 아빠처럼 되고 싶대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아빠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 진짜 정말로 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말로 사랑하고 말로 헌신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악의 미스테이크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보통 핑계는요, 뭔가 하면 난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 나는 너무 어리다. 우리에겐 이 강아지 중에 제일 몹쓸 강아지가 핑계라고 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요. 이 핑계는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을 감는 도구를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이제 건축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드세요. 건축학을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직장을 잡으러 갔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면접하러 가서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아버님이 가족들 다 불러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형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의 종, 우리 주의 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가서 참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멋지게 떨어졌어요. 들어오는 형님을 보면서 고개 푹 숙이고 안 됐어요 하고 들어오니까 아버님이 안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안 된 게 아니래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형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 형님이 기도를 잘못해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예. 기도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애가 안 생기니까, 아니 동생은 막 애가 막 그냥 중중중 하는데 형님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주님 결혼 10주년 될 때까지 애 안 주시면 선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애 주시면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애 안 주시면 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미 페루에 가셔서 선교하고 계신데, 빈민촌에 가서 지금 11년째 거기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핑계가 있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있었으면, 5달란트였더라면, 2달란트였더라면 나도 무언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한 달란트 갖고 뭐 하겠느냐. 그러나 한 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뭐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핑계대고 안 했어요. 우리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겐요, 우리가 뭐 살면서 뭐를 하다가 포기한다, 포기는 배추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요, 한 달란트지만 내가 이것 가지고 뭔가 해보리라, 별거 안 돼,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걸로 뭔가 해보리라.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포장마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 그냥 어묵 그냥 오뎅 이거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 조그맣게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일본에 이제 그 뭐 발전소가 뭐 터지고, 그래서 뭐 생선이 뭐 오염돼서 어묵 먹지 말라는 이런 막 뉴스가 막 나오면서 쫄딱 망했어요. 사람들이, 손님이 안 먹으니까 망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맡겨온 걸로 뭐 했냐? 아이 주인님, 주신 걸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포장마차를 차렸는데 갑자기 일본에 그런 사고가 나갖고 사람들이 고기 뭐 생선 먹지 말라는 그런 뉴스가 막 나와갖고 망했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내가 아는 주인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 좀 더 줬더라면 좀 다른 좀 큰 사업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요 시도 안 하고 그냥 핑계대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 있는 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말에 제가 막 화냅니다. 기도밖에라니요. 기도를 우습게 여겨도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능력을요 너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몸을 못 움직인다고 하여도 입만 열려 있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다 축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죽음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항상 입을 열 때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입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나면요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이야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이 설교하고 나갈 때 교인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뭐 인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국말이 좀 짧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항상 설교 끝나면 욕 보셨습니다. 그래서 욕 보셨다는 게 이게 무슨, 내가 욕이라는 건 막 욕을 아는데 욕을 어디서 봤나. 근데 그게 뭐 수고하셨다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설교의 한 부분을 꼭 집어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 하셨죠. 목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꼭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항상 기다려져요. 주일날 그 권사님 찾습니다. 어디 계신가? 그 권사님 만나고 싶어요. 왜? 그 권사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우린 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지금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 갔더니 후두염이래요. 후두염이라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영성이 대단한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목소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감사함을 목소리를 잃고 났더니 더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나도 이제 회복되면 이 목소리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내가 줄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무엇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이 거듭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며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나.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욕설을 퍼붓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 삽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큰 꿈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꿈이어도 돼요. 내가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큰 일을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권사님 한 분 참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나도 하나님 저렇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요 항상 이 몸이 불편하셔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누워 계신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워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건 밝은 길이, 찬송 부르시다가 멈추셔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분이 나에게 저런 감동을 주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감동을 준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하려고 내가 대단한 일 하려고 하나님 크게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오늘 시작하셔서 때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자꾸 하세요. 축복의 말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것이 욕이에요. 에이 뭐 해봤더니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저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냥 물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실 때에
그냥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이 어떠한 달란트가 되었든 얼마만큼 크고 작은 달란트가 되었든 상관없이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것, 그냥 밥 벌어먹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의식주 해결하며 사는 이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털어놓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